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한숲은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그 함께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댓글 예배합니다라는 댓글로 지금 밴드에 남겨주시면 또한 그 댓글로 함께 또한 저희들이 보면서 함께함을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함께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이 시간 감사 나눔의 시간인데요. 이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수요일 한숲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 날에 10번째 저희가 가정 예배를 또한 이제 가정 예배 회복 프로젝트로 10번째를 드리는 수요일이었고요. 또한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100일 성경 통독이 이제 벌써 50일차 이제 반이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 코로나19 기도를 보시면 또 청년들이 매일 코로나19의 기도들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감사함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되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한 것들이 있었다면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고, 또한 홀로 이 시간 또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또한 기도를 드리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함께 나누어 보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이제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 오늘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간절히 찾는 자,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또 이것이 우리가 함께 지금 또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또 그것이 교회를 향한 또 여러 가지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이 시간 더욱 엎드리며 이때에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좀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주님 의료계도 또한 지금 많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들을 또한 잘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또한 주님 또한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 또 많은 코로나19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가 이때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때에 주님 아버지 정부의 그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또한 따르며 또한 코로나의 그 확산들이 멈추고 또한 주님 정말 주님의 그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주님 이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깨어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때의 교회가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케 하여 주시고 또한 이웃을 향한 사랑의 그 실천들을 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온 한국교회의 그 예배 가운데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코로나19를 위한 중보기도 112일차 청년부 최시은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열고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을 다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잠들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는 아직도 진행 중이며 저희는 이 질병이 언제쯤 저희를 자유롭게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이 땅에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저희의 것이 없다는 것을, 세상을 의지한 저희의 계획과 능력이 헛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몸과 마음을 지킴이 주님의 말씀 없이는 하루도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만 여전히
그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더 알아가며 신뢰합니다. 치유와 사랑의 하나님, 필요한 모든 곳에 시간과 물질, 사람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제하며 지휘하는 이들에게 올바른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교회와 예배가 다시 한번 질문되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주목할 때에 교회는 비난과 비판이 아닌 예배와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 서로를 증오하고 원망하기보다 교회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으로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회복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주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눈이 머물게 하시며 그곳으로 내딛는 발걸음에 머뭇거림 없기를 기도합니다. 경청하며 용서하며 말씀을 삶으로 보이는 우리가 예배의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교회의 부흥을 선포하게 되기를 바라고 기대합니다. 조금씩 달라진 일상과 함께 어느덧 9월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막막하고 때로는 두렵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날을 지나고 있지만 이 날들을 통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실 하나님을 알고 의지합니다. 오늘은 감사로, 내일은 기대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앞에 평안함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그가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비유 9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직접 듣고 싶은 마음 가득 담아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있는 것만큼의 하나님의 또 인도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한숲 주체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며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오늘도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이들에게 주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유 9번째 이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비유인데요. 그런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면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이 충만한 나라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세상 나라의 통치는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본질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는 사마리아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보아야 할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본질인 사랑에 관한 것이다.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한 해석에서 가장 압권이었던 것은요 중세 신학자 어거스틴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 있어서 고대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문자를 상징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문자보다 그래서 문자 뒤에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한 것이다 생각했는데요. 이것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풍류적 해석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상징주의적 기법은 즉 알레고리적 해석은 본문을 문자적인 의미로 이해하지 않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새로운 영적 의미를 찾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주관적인 해석이죠. 요즘은 성경을 해석할 때 한 단어 또 한 단어에 숨어 있는 문자의 의미와 본질을 찾는 이 상징주의적 기법으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요. 성경을 앞뒤 맥락과 또 문법과 또 역사적 문학적 해석을 합니다. 다른 것이죠. 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앞뒤 맥락과 상관없이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알레고리적 해석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강자가 아쉽게도 중세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죠. 근데 어거스틴 해석하기를 예루살렘은 교회다. 여리고는 세상이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면 강도를 만난다. 강도는 마귀라고 해석했고 마귀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설명했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34절에 보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어거스틴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기름은 성령이다. 포도주는 예수의 보혈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보혈로 상처를 씻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갔다. 근데 주막은 어디냐? 주막은 교회다. 짐승은 뭐냐? 그 주막까지 사람을 인도하는 전도다, 인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상처 입은 사람이 전도되어서 교회로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사람을 잘 돌봐주어라. 예수님이 죄인들을 교회에 맡기고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막 주인은 뭐라고 해석했을까요? 목사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줘야 되는데 돌봐주라고 이 사람이 뭘 줬죠? 주막 주인에게 두 동전, 두 데나리온을 줬잖아요. 근데 두 데나리온은 하나는 구약 성경이다. 하나는 신약 성경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거의 완벽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해석에는 약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와서 환자만 데려갑니다. 주막 주인은 안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목사는 다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요즘 시대를 보면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맞는 해석 같기도 한데 그런데 이런 해석이 가장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해석을 하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상징주의 있잖아요. 알레고리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이해하는 데의 보편적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나 말은 기호에 불과하고 항상 그 기호 뒤에 숨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왔죠. 그래서 문자의 의미를 드러내면 이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초대교회 때부터 어거스틴이 있는 중세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도요, 옛날에 부흥회를 할 때 이런 해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또 이런 해석은 학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들으면 즉각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할머니부터 술 취한 사람까지 들으면 야, 신기한데? 기가 막힌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알레고리적 해석은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보편적으로 진리를 탐구할 때 이 방법을 택했는데 요즘도 사람들이 큐티할 때 이런 해석을 잘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스스로 너무 받고 뿌듯해하고 그렇게 하죠.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해석하라고 이 본문의 비유를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왜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29절에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기 보니까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는 질문의 답변으로 주어진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여리고가 어디냐? 예루살렘이 어디냐? 두 개의 동전이 무엇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때 핵심은 이웃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사가 그것을 질문해 왔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해석을 할 때 앞뒤 맥락 문장을 보고 왜 이 비유가 나왔는가를 보고 해석해야 그때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를 알아듣는 것이지 상징주의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그 의도에 맞게 이 문장을 해석해야 문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자주 실수하죠. 특별히 이단들이 이런 해석을 정말 잘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본문을 이제 상징주의적 기법으로 보지 않고요. 성경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인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 누가 예수님께 왔습니까? 어떤 율법 교사. 율법 교사가 누굴까요? 이때의 율법 교사들은 대다수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이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에서요. 이제 히브리어로 소페르라고 하는데 이 서기관들은 모세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교사들을 서기관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서는요. 이제 본래 서기관은 고대 이집트에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다윗 왕 이후에 이 서기관을 두어서 국가의 중요한 어떤 것을 기록하게 하고 때로는 왕의 비서의 역할을 하면서 율법을 필사하는 역할도 이 서기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발전했냐면 모세의 이 오경, 모세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율법에 정통한 종교 생활의 지도자로 이들이 변모되고 존중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전문직이라서 서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랜 교육과 훈련을 거쳐서 그 각 단계의 자격을 획득해야지만이 서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 성경의 이 서기관 인물이 누굽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대표적인 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오면요. 신약 시대의 서기관들도 굉장히 성경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율법 교사들은 대다수가 서기관들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일부 제사장들, 사제들, 그리고 레위인들을 포함해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들이 묶여져 있는 이 파가 바리새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로 들어가 보면 서기관들이 있었고요. 사제들이 있었고 그 안에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숫자가 헤로드 왕 때에 약 6천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 숫자보다 훨씬 많아요. 사두개인 숫자가 그 당시 한 4천 명 정도 되었는데 헤로드 왕 때에 바리새파 숫자는 6천 명으로 숫자가 더 많았고요. 이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그 반로마적 정서를 갖고 있는 대다수 유대 민중의 지지를 발판으로 해서 친로마 세력인 사두교의 정치 세력에 대항하는 지방 종교 세력으로 급격히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친로마파이자 예루살렘 성전 세력의 그 신흥 귀족들에 대한 그 대다수의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저항적 정서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철저한 율법적 경건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당시 사두개파와 이렇게 투쟁을 하면요 언제나 바리새파들이 승리하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당시에 AD 30년경에는 유대 식민지 의회인 산헤드린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사두개파가 대다수였고 바리새파가 소수였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점점 그 영향력을 키워나가다가 AD 70년 유대 전쟁 직전에는 완전히 바리새파가 다수파가 되어서 산헤드린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면요, 예수님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누구하고 보냈는가? 바리새파와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가운데 한 3번 정도밖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야 사두개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의 갈등과 사두개인과의 어떤 분쟁들은요, 성경에 아주 긴 시간 동안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것은 일주일여간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고요. 예수님의 시간들은 회당으로 흩어져 있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와의 갈등이나 조우는 예수님의 공생에 한 번 혹은 많이 잡아도 3번 정도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은 바리새파와 늘 갈등과 논쟁을 하셨죠. 그런데 그 사두개파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두개파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상징주의적 해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리새파는 경전으로서의 율법 해석을 고수했죠.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성경 해석이 훨씬 더 올바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등도 바리새파와 가장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와 바리새파의 신앙은 상당한 부분에서 서로 유사성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들이라든지
혹은 자선과 기도와 금식을 강조한 것이라든지 회당 예배 혹은 죽은 자의 부활과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리새파는 일정 부분 상당히 사두개인에 비해서 아주 유사하고 그리고 그 신학이 비슷한 것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너무 헷갈리는 겁니다. 분명히 사두개파는 아닌데 근데 저 사람이 우리 편인 것 같기도 하고 뭐냐면 부활도 있다고 하고 천국도 있다고 하니까 사두개파는 부정하는데 그런데 또 말하는 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입장에서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 편인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을 테스트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25절에 보면 이 질문은 예수를 믿고 존경해서가 아니고 예수가 우리 편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해 보려고 예수님께 던져진 의도된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11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자, 여러분, 이 질문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뭘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파가 우리 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무엇을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거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구원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리새파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론, 이 사람이 과연 우리와 같은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어보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의 구원론은 어떤 것이었는가? 유대교 랍비들의 구원론, 바리새파의 구원론은 율법을 듣고 율법을 행하면 그 행위의 의가 쌓여서 천당 간다. 이게 유대교의 구원론입니다. 율법을 듣고 율법을 행해서 의가 쌓이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울에 다는데 평생 율법을 지킨 의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불의를 저울에 달아서 평생 율법을 지켜서 의를 쌓은 부분이 많으면 천당 가는 것이고 반대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것이 탈무드에 나오는 유대교의 구원론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목숨 걸고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세의 짧은 시간 동안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해서 영원한 삶이 결정되니까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구원론은 지식 구원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큼 지키려고 한 것이죠. 율법을 알아야 구원에 이르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파의 구원론은 지식 구원론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배울 수 없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농부, 노예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유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자유인이 있었고 또 중간 사람들이 있었고 가장 아래층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자유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자유인이 아니니까 시간을 낼 수 없고 율법 학교를 다닐 수 없으니까 율법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 팔레스타인에 사는 80%가 농노 아니면 소작농이었습니다. 자기가 시간을 내어서 율법을 배울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못 배우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지키지 않은데 어떻게 천당을 갑니까?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 대다수의 가난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소작민 또 노예로 그 신분이 굴러떨어져 스스로 율법을 학습할 수 없었던 이 사람들을 암하레츠라고 불렀는데 땅의 백성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이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으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땅의 백성들이고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기들은 구원받은 자들이고 하늘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절대로 율법을 가르쳐 주지 않기로 원천 봉쇄시킨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예 천당을 못 가도록 그들은 세리와 장녀였습니다. 이처럼 당시 사회적 형편을 보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대교의 바리새파의 구원론에 의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제한적이었죠.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식의 구원론을 가졌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구원론은 지식 구원론이자 엘리트 구원론이었습니다. 우리만 구원 얻는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천국에 가 있는 유대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우리 바리새인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오늘 율법사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 구원론의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구원론에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을 확인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 25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율법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것에 동의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리어 역으로 질문하시죠.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해야 될지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성경에 있지 않느냐?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너의 질문은 성경에 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성경의 가장 큰 주제를 딱 말하는데 율법학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정답을 말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에서 문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긴 한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누어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또한은 같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 사랑은 우리 내면적인 거니까 안 보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 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사랑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이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참된 믿음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과 야고보가 말했던 것, 그러니까 믿음은 실천으로 증명되듯이 참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구원론에 의하면 선지자의 율법과 성경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행해야, 그것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즉 측정 가능한 이웃 사랑을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구제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표현이고 이렇게 행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딱 들으시고 예수님도 대답이 옳다 하시고 행하며 산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27절에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있느라면 우리도 고개가 갸우뚱거리십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이 가져왔던 구원론처럼 예수님의 구원론 역시 행위 구원론인가? 왜 예수님도 옳다고 얘기하고 그가 말했던 것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셨을까? 행위 구원론은 무엇인가를 실천해야 구원받는 것인데 과연 그런가?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달리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 산상보훈을 보면 예수님은 5, 6, 7장에서 율법을 아주 독특하고 새롭게 해석하셨죠. 여러분 산상보훈의 강조점, 5, 6, 7장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산상보훈의 주제는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여기 보면 Entering of Kingdom of God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상보훈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산상보훈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조금 전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질문했던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가능하다. 그들보다 더 나은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적용하셨죠. 마태복음 5장 21절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조상들은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이고 의로운 것이라고 말했지, 바리새인들에게.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보험에서 해석을 다시 하는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느냐? 이것은 미워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다.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해석을 완전히 다르게 했죠. 전에는 간음 행위만 안 했으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행위 구원론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간음을 해석할 때 내가 율법을 준 야훼의 이름으로 말한다라면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랍비들과 매우 다른 구원론이죠. 랍비들의 구원론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행위만 안 하면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론인데 예수님의 율법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재해석하신 율법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킵니다.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이 원하는 원래 율법을 통해 주시는 그 의에 이루지 못합니다. 아무리 해도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음욕이 없을 수 있습니까? 타락한 인간이.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왜 이렇게 율법을 놓게 해석해서 모든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넣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때까지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었던 구원과는 행위 구원론인데 내가 행위를 통한 윤리적인 노력으로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행위를 통한 윤리적인 노력으로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고 인간은 철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내 대신 율법을 이루실 분이 필요하고 내 대신 갈보리산에서 죽으셔야 할 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율법관에 대해서 그래서 산상보훈에서 강하게 다른 해석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 해석은 당대 랍비들과 매우 달랐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죽어라고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율법 구원론으로 질문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하고 비슷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파술이라고 얘기하죠.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그러니까 삼파술은 상대방이 뭔가를 전제해서 오면 그 전제를 인정해 주면서 그의 무지를 깨닫게 하고 새로운 생각을 깨닫게 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막 뭐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듣다가 네 생각이 맞아. 행해야 구원 얻는 게 맞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맞아. 야, 정말 네가 잘 알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다 하시고 행하면 산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이 율법학자의 이야기를 동의하는 것처럼 들리지만요, 이 예수님의 대답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의 속내를 안에서부터 드러내시는 11장 28절의 대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렇게 됐잖아요. 행하면 산다.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사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여기 행하라고 하셨는데 이 동사가, 행하라는 동사가 현재 명령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행하는데 한 번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해라. 계속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영원히 계속해서 쉬지 않고 사랑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율법의 실천으로 한 번 혹은 두 번, 많아야 7번 율법의 구원의 실천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의 한계에 부딪히게 하는 질문입니다. 맞아. 행해봐. 그런데 계속 행해봐. 여러분 어떻게 이웃을 무한히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못합니다. 인간의 죄와 이기심은 이 명령을 계속하여 현재 진행 명령형으로 절대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기를 칭찬해주고 동의하는 줄 알고 맞다 자기가 얘기한 그대로 대답하니까 기분이 좋았다가 예수님의 유도신문에 딱 걸린 거죠. 그러자 그가 마침내 그의 속내를 딱 드러냅니다. 그래서 10장 29절에 그가 이렇게 질문을 딱 하는 겁니다. 유도신문에 걸려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여러분 여기를 딱 보면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가 명확히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모든 이웃을 무한히 사랑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실천해야 구원을 받는데 자기들도 이웃을 무한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이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선택한 방식은 이웃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웃을 무한대로 확대하면 자기들이 행할 수가 없거든요. 구원을 못 받잖아요. 이것을 좁혀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들은요, 이웃은 누구냐? 바리새파라고 정의했습니다. 6,000명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범주를 좁힌 거죠. 율법의 의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웃의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좋습니다. 가족들만을 이웃으로 규정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가 뭐라고 앞에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율법사는 당시에 우리의 이웃은 바리새파라고 내려진 정의의 이웃보다 자신이 꽤 넓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이웃의 개념보다 더 넓게, 그러니까 바리새파를 넘어서 모르는 사람, 관계없는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바리새파만이 이웃이라는 규정을 넘어서 이웃을 도와주기 있었으니까 자기의 이 의를 자랑하고 싶었고 확인하고 싶었고, 그러니까 자기는 얼마나 구원받는 게 확신하겠습니까? 그 바리새파만 사랑해도 구원받는데 그것을 넘어섰으니까.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고 그의 동기를 딱 성경 저자가 끄집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들으시고 뭐라고 답하셨는가? 이것은 질문부터 잘못된 거다. 전제도 잘못됐고 질문의 의도도 잘못됐고 자기의 의에 기초한 아주 좋지 않은 이 질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에게 왜 이렇게 질문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이웃이라는 낱말의 의미를 뜻을 매김 규정하여서 이웃은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생각하도록. 그리고는 이 비유를 다 들려준 다음에 거꾸로 사마리아 비유를 말한 다음에 거꾸로 질문을 던지시는데, 이 질문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과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36절에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보세요. 바리새인의 질문은 이웃은 누구인가가 이미 규정되어 있고 확인하려고 했던 질문입니다. 그의 관심은 예수님께 이웃을 정의해주고 그 한계를 그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생각하는 바리새파가 맞다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확신한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맞다고 그러면 자기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율법에 보면 이웃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단어가 제일 처음에 모세율법에는 어떻게 쓰였냐면 처음에는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웃이라는 개념의 적용 범위가 점점 축소되어 가서요, 나중에 예수님 당시 1세기 굳어진 유대인 윤리관에 따르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모르는 사람, 관계없는 사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웃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았기에 도와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문화, 그 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개념이 동족 이스라엘 전체에서 아는 사람, 관계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으로 축소되었다가 마침내 바리새인이 딱 정점을 찍는데 바리새파만 이웃이다라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웃에 대한 사랑 실천이 가능하고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은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관을 전제로 했는데 누가 이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역으로 36절에 네 생각에는, 그런데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웃이란 네가 말하는 것처럼 이미 어떻게 규정되고 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머릿속에, 마음속에 온통 바리새인들은 카톤 민족이어야 한다. 사상이 같아야 한다. 뭐 보수든 진보든 우리 진영이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이웃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면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이 역질문의 핵심은 이웃은 너희들이 규정하는 것처럼 이 따옴표 안에 마침표로 이웃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웃은 무한히 열려져 있다. 이웃은 만들어져 가야 하는 역동적 관계이지 이웃이 누구라고 규정되어 놓은 정태적 관계, 안 움직이는 고정된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웃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본질을 말씀하셨죠. 너는 이웃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웃이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누구는 내 이웃이고 누구만 내 친구들이라고 규정이 안 되는 것이 이웃이다. 무한히 확대되고 무한히 열려있기에 너희들은 이웃을 무한히 만들어 가야 하는 존재야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학자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웃은 규정되지 않는다고, 이웃이란 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 사이에 오늘 이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 이 비유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 내용은 간단한데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간주되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30절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가 좀 그러십니까? 예루살렘 여리고. 이제는 여기 보면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7km 떨어져 있는데 이 두 도시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이 산악지대 협곡을 지나야 됩니다. 길 양쪽으로 그래서 험한 바위와 동굴이 많아서 강도들이 숨어 있기에 굉장히 알맞은 길이었죠. 여기 지도에도 나오지만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여리고에 이르는 길은 고도가 1100m 낮아지는 내리막길입니다. 그러니까 고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1100m나 고도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위에와 아래쪽은 온도 차이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밑에 여리고에 있는 여리고성은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헤롯 왕조의 겨울 궁전이 있었어요. 따뜻했기 때문에. 또 풍부한 지하수 덕분에 화려한 도시를 형성했죠. 그리고 이 두 도시 사이에는,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물자 교역이 활발했고 따라서 거액의 돈이 많이 오갔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강도의 표적이 된 길입니다. 때문에 당시에 이 길은 피로 얼룩진 길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던 시절에도 강도의 출몰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피로 얼룩진 길을 지키기 위해서 따로 로마 부대가 파견되어 주둔했던 적도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비유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실성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요, 선한 사마리아 주막이 있습니다. 그때 터가 있어서 복원시켰는데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죠. 이 주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독 여행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리고로 가고 있었는데
떼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은 사람처럼 길가에 두고 가버렸죠. 30절에 보니까 떼강도를 만나는데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거반 죽어 길가 한쪽에 버려진 그를 보고 길가 반대쪽에서 멀찍이 피하여 지나갑니다. 31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은 누굽니까? 아론의 후예로 각종 제사를 집행함으로 유대교 성전 예배의 중추가 되는 직분을 차지했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성전에서 일하는 거룩한 몸인데 저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잘 모를 지경인데 만약 죽기라도 한다면 내가 시체를 만짐으로 나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 되는데, 저 사람을 보아하니 하나님이 치셔서 저 지경이 된 것 같은데 내가 그를 돕는다면 내가 부정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거역되는 것은 아닌가? 제사장은 이렇듯 자기 합리화로 양심의 가책을 무마하고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즉 강도 만난 사람은 이 제사장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레위가 그 길을 내려가다가 거반 죽어 길가 한쪽에 버려진 그를 보고는 또 길가 반대쪽에서 멀찍이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32절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레위는 지금 그 성경 읽고 계시는 분들, 레위는 어디 나옵니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편에 있어서 금송아지 숭배에 대항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언약궤를 운반한 지파인데 세상 일은 하지 말고 하나님 섬기기에 전념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에서 그들은 역사적으로도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들이 다른 지파들의 11조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레위 사람들이 하는 주 일은 제사장을 돕는 것인데, 레위 사람들은 제사를 준비하고 또 제사 후에 그 엄청난 그 찌꺼기들 청소를 다 맡아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돌보고 지키는 책임을 맡았죠.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서 성가대로 활동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가 드려질 때마다 특별 성가를 불렀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런 직분의 특수성 안에서 성경의 두루마리, 성전에 있는 성경의 두루마리를 관리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출애굽기 2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오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의 말씀에 의하면 공경에 처한 짐승도 못 본 채 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사람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머리로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 사람의 사상이 그 사람의 삶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로 자신의 행실 따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 사람의 마음은 제사를 준비할 때만 또는 성전에서 성가를 부를 때만 뜨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 문을 나서자마자 그의 마음은 식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여리고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들은 순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몇 주간 동안의 임무를 완수하고 집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아내와 자식들이 기다리는 가정으로 바삐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 버렸죠. 이 길에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납니다. 33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를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원수 사마리아 사람이 거의 거반 죽은 것을 보고요, 그 원수의 사마리아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거반 죽은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그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은 상처 치료에 두를 수 있는 상비약이라서 여행을 떠날 때 반드시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포도주는 살균제 역할을 했고 또 기름은 올리브 기름으로 아픔을 덜어주고 상처를 아물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상비약을 가지고 응급조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34절 시작.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응급조치가 끝나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의 탈 것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날 밤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이튿날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 달라고 부탁을 하죠. 35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34절에도 돌보아 주니라, 35절에도 돌본다. 이게 에피멜레오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두 단어가 염거푸 쓰였죠. 사마리아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에게 내가 어제 저녁에 이 사람을 돌보아 주던 그 모습, 그 퀄리티 그대로 이 사람을 돌봐주라. 수준 보장을 주인에게 다짐합니다. 이 정도로 돌봐줘야 된다. 그리고는 35절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을 것이다 말합니다. 헬라 원전은 내가를 강조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빚이 있으면, 돈이 더 들렸으면 빚은 저 사람이 지는 게 아니고 내가 갚는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금방 제가 흐름을 말했는데 문장의 흐름대로 하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장을 쭉 읽으면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문장의 흐름대로 한다면요, 이스라엘의 종교 대표자들인 제사장이 지나갔죠. 레위 사람이 찬바람을 남기고 지나갔죠. 그러면 세 번째는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이스라엘 종교의 평신도인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엉뚱한 인물을 주님께서 등장시키는 겁니다. 문장이 흐름과 안 맞습니다. 나타나서는 안 되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함으로 듣는 사람을 딱 긴장시킵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당시 이웃의 개념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불가능한 연결을 예수님이 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이 내용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너무 놀라게 만드는 겁니다. 전혀 연결이 안 되는 사마리아의 등장에 놀라고 그의 행동에 깜짝 놀랍니다. 이 비유는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굉장히 파격적인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고두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들의 고정관념을 지금 깨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날 상황으로 쉽게 제가 각색해 볼게요. 어떤 한국 사람이 인천에서 안산으로 내려가다가 떼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의 돈과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때려 거의 죽은 사람을 길가에 두고 가버렸는데 마침 한 목사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길가 반대쪽에서 멀찍이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또 이와 같이 한 장로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길가 반대쪽으로 멀찍이 피하여 지나갔는데 그때 원수의 나라, 이제 원수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이 원수래요. 어떤 사람은 북한이 원수랍니다. 어떤 사람은 일본이 원수고 어떤 사람은 불교가 원수고 어떤 사람은 이단이 원수죠. 어쨌든 원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좋은 일의 주인공으로 딱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좋은 일하는 사람의 예를 드는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민족을 대입해서 주인공을 딱 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만 그 내용이 좋아도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딱 하자마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자마자 저 사람 친사마리아파인가? 사마리아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웠으니까 이제 일본 사람을 주인공으로 세우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 친일파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하나를 들어서 주인공을 삼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된 설정인데 바리새인들이 이웃의 개념을 좁혀놨다. 이웃의 개념이 그렇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넓혀서 가장 먼 이웃,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원수를 딱 등장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웃의 고정관념을 깨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것이 이웃이라고. 예수님은 가장 먼 원수를 딱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의 감정이 특별히 나빴는가? 제가 지난주에 요세푸스 얘기했는데 요세푸스의 유대인 역사가 쓴 책의 내용에 보면요, AD 6년에서 9년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비유를 예수님께 하시기 전에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의 지방 장관 중에서 코포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모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여기서 뭘 시키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뛰어 들어가게 해가지고 사람의 뼈를 거기다 뿌려놓고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를 우상 숭배한다고 숭배하지도 않고 막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지방 장관이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주려고 일부러 사마리아 사람들을 꼬드겨서 성전 모독 사건을 일으킨 거죠. 성전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일을 겪고 나니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이가 갈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거룩하게 생각한 것을 더럽혔다. 이게 정서가 뭐하고 비슷하냐면 그 일본 자객들이 들어와서 민비 우리나라 명성황후를 시해한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정서예요. 가장 거룩한 곳을 짓밟혔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이렇듯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이러한 이 갈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갈리는 놈들 중에 좋은 놈이 있다고 지금 예수님이 비유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순간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던 바리새인 인상이 확 굳는 겁니다. 이 대화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원수의 나라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야기의 전개가 강도 만난 사람의 상황을 기준으로 펼쳐지고 있지만, 원수의 나라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강도 만난 사람의 상황은 오간데도 없고요, 원수의 나라 그 사람에게만 집중합니다. 이 주객이 전도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인지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치닫죠. 그러니까 율법사의 깊은 중심에 있는 이웃이라는 그 고정관념이 그만큼 무서운 건데 예수님께서 딱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대답해야 되는데 정말 그 말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차마 자기 입으로 그 말을 하기가 싫은 거죠. 그의 실존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운 몇 가지 행위로 당시에 정이 내려진 이웃의 개념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그에게 깊은 대침으로 일격을 가하듯 이웃을 네가 섬긴다는 너의 그 진짜 중심은 뭐냐? 그렇게 말하는 진짜 너의 실존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이웃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죠. 그러면서 이웃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수 없는 단어다.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라는 율법 교사가 말한 이웃은 남이 나에게 이웃이 되어 있는 상태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겁니다. 이웃의 개념이 이기적인 관점에서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동적이고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3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이웃은 내가 남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개념이 이타적인 개념에서 말하여지고 있고 능동적이고 남중심적이죠. 남이 너에게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네가 먼저 남에게 이웃이 되어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웃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나와 친한 사람, 가치관이 같은 사람, 생각이 같은 사람, 편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웃을 규정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죠. 자, 그럼 오늘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입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웃은 누구시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웃은 대개 혈연, 지연, 학연 혹은 우리 교우들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부모보다는 나의 부모가 내게 더 가깝고 저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 사는 낯선 사람보다는 아무리 밉더라도 내 동족이 내게 더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웃은 그래서 나에게 기본적으로 가깝고 잘 대해주는 사람이죠.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하십니다. 이웃은 그렇게 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만을 사랑하고 누구만을 더 사랑한다. 나는 내 마음 맞는 사람만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바리새적인 생각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그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을 혈육과 종족과 종파와 끼리끼리 집단을 뛰어넘어서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이 이웃이다.
원수까지도 이웃이다. 여러분, 원수가 누구입니까? 원수는 내가 사랑할 마지막 사람인데 세상 모든 사람을 내 앞에서 한 줄로 딱 세우면요,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원수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수라는 단어로 세상 모든 사람을 담아내는 예수님의 수사학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웃의 외연을, 바리새인들은 딱 이렇게 좁혀놨는데 이웃의 외연을 혈연, 동족, 지연, 학연을 떠나서 모든 인간에게로 넓히고 계십니다. 내가 생판 모르는 저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난민 수용소에 있는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사는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리고 지구 끝, 우주의 끝까지, 천지의 창조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온 우주를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웃의 그 범주를 넓혀주시죠. 이것을 예수의 휴머니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인간 사랑은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만을 사랑하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예수는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하시는 거죠. 이웃은 그렇게 규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웃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지 못하는 장벽이 뭘까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장벽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장벽일 겁니다. 이게 잘 안 좁혀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경제적 신분의 차이입니다. 부자와 중산층과 가난한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인종, 국가, 종파, 사상, 정파성, 이데올로기가 이웃을 다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넘고 넘어야 됩니다. 넘고 넘어야 된다. 규정을 짓지 말고 이웃을 삼으라. 인종에 상관없이, 국가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계층과 상관없이, 사상과 상관없이 무조건 도와줘라. 그래서 그들과 이웃 관계로 들어가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만들어가라.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비유가 어떤 비유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하나님 나라는 어떤 원리로 통치되는가? 사랑으로 통치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그래야 하는가? 그래야 타락 이후에 미움과 원수 관계로 가득 찬 이 세상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이웃을 규정하지 말고 누구든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으로 돌보고 베풀어서 이웃을 계속해서 만들어가서 이웃을 넓혀서 그 이웃을 계속 확장하다 보면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 사람 원수가 사라지고, 원수가 사라진다는 말은 미움이 사라지고, 그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완벽하게 실현되고 들어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굉장한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사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한 도전적인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26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37절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질문의 패턴은요, 마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목표 지점에 정확하게 도달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꽁꽁 감싸고 있던 그들의 구원관 교만, 그들의 생각의 외연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실존을 직면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가서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명령형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원히 계속되어야 된다. 한 번만 하면 안 된다. 현재 명령은 ing입니다. 이 말은 이웃을 규정하지 말고 바리새파든 사두개파든 다른 종파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자유인이건 종이건 우리를 괴롭히는 로마인이건 상관없이 이웃의 외연을 넓혀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했던 바리새인이라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여러분이 바리새인이라면, 예수님이 이웃을 이렇게 규정한다면, 이웃이 무한히 만들어져 가야 하는 인간관계로 이야기한다면 딱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나는 이것을 행할 수 없어. 이것을 행해서 계속해서 구원을 얻는 길이 없다. 난 이걸 못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행위의 율법의 한계 앞에 그들을 딱 세우십니다. 즉 인간의 의와 인간의 이기적 사랑의 한계를 직면하게 하죠. 그리고는 절망하게 만듭니다. 산상보원에서 율법을 높게 해석해서 모든 인간을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가 행위를 통한 윤리적인 노력으로는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이웃이냐고 규정하고 정돈하려고 하지 마라. 이웃은 그렇게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웃은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이다. 역동적인 관계다. 듣고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그들이 그 한계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행위의 깊은 본질인 인간의 교만과 자기 중심과 이기심을 보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이 오시고 성령은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을 하늘의 성품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면서 온 세상의 원수 관계를 친구의 관계로 이웃과 사랑의 관계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웃의 관계를 성령의 도움으로 바꾸어 가는 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변혁은 로마인 쫓아내고 이스라엘을 정치적 왕국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희생과 용서와 죽음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본성과 대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의 힘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 나라의 변혁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지 내가 병났고 나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성령 충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정파적이고 사상적 진영 논리에 갇혀서 바리새화 되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서로의 진영 논리로 악을 쓰고 싸우고 이해관계로 갑을관계로 싸우기 때문에 아마 이 본문에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일 겁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가 가장 똑똑한 것 같고 가장 정의로운 것 같지만 의외로 주님이 보시면 굉장히 편파적입니다. 우리는요 굉장히 종파적이고 분파주의자고 진영 논리자고 굉장히 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노가 많고 원수가 많고 미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찔리는 사람이 2000년 경제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겁니다. 너무나 유사해요. 정서가. 밤낮으로 저 사람이 우리의 사랑을 베풀 대상인가 아닌가 계산하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자기 자식도 나와 다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식 사랑하기도 힘들어요. 얼마나 인간이 이기적인데 예수님은 원수가 내 집안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 따지기 시작해서는요 사랑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웃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 내 이웃이냐고 규정하고 정돈하려고 하지 마라. 이웃은 그렇게 이미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웃은 만들어져 가는 것이다. 역동적인 관계들이다. 사랑을 통해서만 만들어가라. 그리고 그것을 계속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랑을 행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그 이웃을 규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랑을 행하는 것만이 스스로 주님의 제자됨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을 외치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사랑이 타산적이고도 이기적인 세상 사람들의 사랑과 전혀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사랑은 다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이것이 너무 지나친 이상주의 같고 너무나 무리한 요구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랑을 인간의 능력이나 감정에 종속시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나 정열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소유욕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신적인 겁니다. 신적인 사랑이란 이웃과 원수, 착한 이들과 못난 이들을 가리지 않고 모두를 품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말은요, 이 사랑은 절대로 인간의 마음에서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독일 나치에 항쟁하다가 39살에 그렇게 이슬로 사라진 보네퍼 목사님은
성령이 임하면 비판이 그쳐지고 사랑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그 일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무엇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나 나의 결단과 내가 이렇게 왜냐하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했으니까 그 결단과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가능성이 열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조금씩 그리스도인들이 이 외연을 높여가면 주님이 오셔야 그 하나님 나라가 완벽히 임하지만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 나라는 확장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신용에 그쳤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모습에서 너는 너의 모습을 확인했느냐? 멀찍이 피하여 지나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너는 너의 모습을 보느냐? 이제 나는 오늘 이후에 내 인생의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 놓겠다. 그리고 나는 내게 도전하겠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웃을 규정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오늘 매체를 보면 분열과 갈등이 너무나 심화되는, 그래서 이제는 미움을 넘어서 원수의 지경이 너무나 일상화된 이 세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구해야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열매의 사랑을 받고 이웃의 외연을 높여가면서, 그래서 이 편견과 선입관에 이 세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대되고 임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한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신 엄청난 도전 앞에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던져진 도전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인 우리의 본성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며 성령과 함께 조금씩 이웃을 확장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임하고 확장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실천하며 적용하며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도전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2절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준비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봉헌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 주의 크신 은혜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나의 젊음과 정성 다해서. 시간 목사님 봉헌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살다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으면 또 그 압박감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삶이 많이 쫓기기도 하고 또 여유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함몰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웃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또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봉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축복하시며, 또한 개인과 직장과 가정과 사업터 위에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자족하며 감사하며 베풀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웃의 외연을 끝까지 넓혀가며 그렇게 하나님께 물질을 흘려보내는 한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성도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우리 밴드에 와 있는 여러분, 이 작은 행위들이 우리가 서로를 정말 축복하고 힘이 되고 격려를 해주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예배 시작, 예배 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 좋아요도 서로 눌러주시고 어느 분이 들어왔는지 얼굴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또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을 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웃을 넓혀가며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중고등부 퀴즈 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두 도시가 나오는데요. 두 도시가 나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가 일어난 두 도시의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우리 장년들은 쉽습니다. 기억하시라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거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우리 김태형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주 특별히 그 무화과 나무 해서 무화과 삼행시가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공유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반주해 주시고요. 한 줄 말씀 쓰기 시간인데요. 지난주 한 줄 말씀 쓰기에 아주 인상 깊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우리 이상일 이신혜 집사님 가정에 우리 예빈이와 예원이가 이렇게 써줬는데, 예빈이가 무화과가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니, 이야, 한 줄. 그리고 예원이는 자신만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지 말자, 이렇게 한 줄 말씀 쓰기를 해주었는데요. 다른 분들은 뭐 길게도 써주셨지만,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말씀을 이제 받으면서 또 받으신 그 은혜들을 이 시간 한 줄 말씀 쓰기 댓글로 한번 써주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써보실까요?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또 이렇게 주신 은혜대로 그 말씀을 쓰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가족 사진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혹 아직 가족 사진을 찍으셨는데 못 올리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도 올려주셔도 되니까요. 6개월 동안 보지 못한 우리 가족들의 사진들, 우리 확대된 가족으로 한숫교회의 가족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 지난 금요일 이제 저희가 토요일 광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요일에 성병혁 종종현 집사님 가정이 제주도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당분간은 함께 예배 드리니까요. 또 온라인 참여할 때에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연락도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